중고등부 비전트리 팀에서 찬양을 굉장히 가슴 쿵쿵거리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주셔서 온 가족이 서로 얼굴 보며 웃으며 또 건강한 음식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오후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수인중앙교회에서 매주 발행되는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6면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라기보다는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특징 하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형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역동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을 이제 선교 또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교와 전도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은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미토에서 이제 파생되었는데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이 이번에 나간 것이 중고등부 자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파견되어서 간 것입니다. 사명과 위임을 받아서 수인중앙교회의 사명과 또 위임을 받아서 캄보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을 이제 미토 선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같은 동의어를 가진 전도라는 이 단어도 이제 히라버의 유 앙겔리온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의 경우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전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선교와 전도는 약간씩 또 차이가 나고 또 동의어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 두 가지의 차이를 살짝 살펴보면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의 구분입니다. 전도라는 개념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행위를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내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 나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쉬워. 정말 나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해서 가까운 사람에게나 또 친지나 가족에게 전하는 것을 이제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을 넘어서서 더 포괄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활동, 전도 활동과 또 사업을 포함해서 이것을 이제 선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 지역적인 구분입니다. 전도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전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했을 때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특히 또 같은 동족끼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전도라고 말을 하고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나 어디 부산이나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일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파송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부산으로 갔을지라도 선교사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지는 않고 국내에서 할 때는 전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란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이제 다른 종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선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구분할 때 이제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M1, M2, M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1, M2, M3는 어떤 거냐면 M1은 문화권이 다른 동족에게 가서 모국어로,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M1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교포나 제1교포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 복음을 전할 때는 M1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2는 언어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문화가 좀 비슷해요. 아시아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M2라고 하고요. M3는 이제 중고등부 팀이 이제 캄보디아를 갔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 그런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M3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M1, M2, M3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4차 여행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주변 국가를 지나서 전혀 다른 타 문화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 때는 처음에는 M1에서 출발하지만 M2, M3까지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오늘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경유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나 전도 여행 갈래 하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시점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뽑혀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같이 불러서 동역한 그 사람인데 이 바나바는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한 명 바나바하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인데 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태생 흑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두 번째는 그 니게르라 하는 흑인 시몬, 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안디옥 교회 특징을 보면은 파송받는 사람들이 다 한 지역 안디옥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루기오와 구레네 시몬은 같은 지역의 고향 사람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젖동생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아마 헤롯은 이제 왕권과 약간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헤롯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젖을 먹으면서 자란 인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해서 바나바, 시므온, 또 니게르라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또 젖동생 마나엔, 마지막에 제가 한 명이 누군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사울은 너무나 잘 알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나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같이 사역하자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이제 안수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5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5명은 학력도 달라요. 학력도 다르고 고향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차이가 납니다. 또 피부 색깔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각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같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식층이 많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몇 명이나 되는 교회야. 또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많은 교회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CEO들이 많은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부자야. 넉넉해.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또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젊은 사람도 연세든 어르신도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 그런 안디옥 같은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교적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제가 이제 설 명절을 지내면서 이분 저분 이제 많이 만나보고 가족들도 만나봤는데, 가족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선교지향적이거나 또 복음지향적인 삶을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이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총회 파송이거나 교회 파송이거나 파송받아서 나갈 때는 이제 후원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많이 못 받는 경우에는 혼자서 굉장히 자비량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자비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누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선교했던 것이 바울의 어떤 선교 정책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로 자기가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천막 만드는 일로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생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을 같이 지냅니다. 1년 6개월을 같이 지내는 동안에 항상 동역했고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18절을 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떠나갈 때에 에베소까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가는 모든 길에 같이 가지 못할지라도 감옥에까지라도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해서 소개할 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비록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남은 그 이익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집도 개방하고 그리고 또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의 집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고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도 살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살고 에베소서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로마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고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줬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웠고 또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했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복음을 위해 선교를 결심했을 때 그 아굴라와 브리스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에 청년부가 몽골 땅을 향해서 또 선교를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품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중고등부 부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한 캄보디아에서 선교한 두 교회가 생각납니다. 네알릉 사랑교회하고 또 첫딜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네알릉 사랑교회에서 오전팀, 오후팀 이렇게 해서 270명이 왔습니다. 첫딜 교회에서는 오전, 오후 280여 명이 왔는데 오전에 온 친구들이 오후에도 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숫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00여 명의 우리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면은 복음 사역에 더 집중하고 정말 선교를 한 어린이들과 하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니까라는 통역하는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다가 가면 그 친구들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되는 친구들이 교회에 얼마나 나오냐 했더니 거의 정착한 아이들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벤트를 해주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니까 통역해주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거의 그런 셈이다. 1년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 뭐 1년에 한 많으면 10번 가까이 다른 교회에서도 오는데 정착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움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어요. 가서 했지만은
정말 이 친구들에게 주일날까지 초청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예배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경험시켜 주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를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가게 되면은 만약에 주일에 걸쳐서 가게 된다면 정말 금요일 토요일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에는 그 친구들을 다 주일 예배로 초대해서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정착률이 높아지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윌리엄 캐리가 말한 선교를 말한 이 말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날까지 이 말은 이루어지고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수인중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